인도함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의 이 형편이 우리가 야곱의 그 삶 속에서 생활의 행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야곱은 속이는 자요, 야곱은 형을 속인 자요,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속인 자요. 속인 자라고 하는 그 대명사를 인칭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름이 자체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서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 속임을 통해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치어서 저 멀리 타국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숨어서 살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삶을 구축한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면 참으로 너무나 사건이 크게 된 거죠. 그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순간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순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찰나라고 하는 그 잠깐의 눈 깜짝이는 그 순간을 어떤 것으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명언을 가지고 늘 항상 머리에 새기며 가슴에 새기며 그거를 다짐하는 자기 인생 계획표를 구축하는 그것이 지식인들의 그 어떤 중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인들은 그거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 많이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가 젊을 때만 해도 그 순간 찰나의 그 시간표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순간에 어느 것을 결정했고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찰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늘 가끔가다 한 번씩 겹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기간이 엄청 길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어떻게 하면 대학원까지 그보다 더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 평생 책을 옆에 놓고 살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의 평균적으로 공부를 갖다가 생각할 때 대학교 4년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공부하는 기간이 6년, 4년 그죠? 6년, 4년, 20년이야. 20년 동안 공부를 얼마만큼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자기가 원했던 목표했던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원했던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니지만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니니까 그 자체가 어린 나이에 때 그 교육의 의무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의무예요.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국민의 의무인데 교육의 의무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것이 뭡니까?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육의 의무의 그 시기를 잘 활용을 한 사람이 그래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면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프로테이지를 가질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기본권은 우리 각자의 기본권은 그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만큼 교육은 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리는 왜 만들어지느냐? 그 자신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공부 시간이 엄청 길어요. 긴데 너무너무 피곤하더라. 공부하려면. 공부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공부가 가장 쉬워요. 공부가 가장 쉽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가 가장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안에 가만히 앉아서 어느 한 곳에 몰두할 수 있는 성격을, 그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기뻐. 그래도 그것이 제일로 편해. 그런데 뭐냐, 나가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를 하기를 좋아해요. 사업하는 걸 기뻐해요. 왜? 돈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니까. 먹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하니까. 그 물질은 모든 것을 통용시켜주는 만능의 열쇠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은 몸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막 해탈이 안 되는 엄청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사업하는 것은 기쁘게 생각해요. 몸으로 막 움직이며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가서 망도동하는 것이, 바람 쐬면서 땀 흘리는 것이 좋으니까 농사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갖다가 순간의 어떤 것으로서 선택을 해서 어느 인생의 한 정점을 위하여 나가기 위해서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되고, 한 번은 뭐라고 할까, 그 길을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그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루해서 그거를 안 하려고 때려치고 시간 놀았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떨까요? 이것을 해도 힘들고 저것을 해도 힘들고, 내가 예전에 공부를 할 걸, 내가 그때 왜 공부를 안 했을까, 후회를 수도 없이 하고 발등을 찍고 울고 불고 애걸복걸하고 그 나이에 공부를 또다시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어렸을 때 머리 돌아가는 그 공부로 지식을 채우던 그것으로서 하지 않은 이상 나이 먹어서 공부하려면, 어려서 의자에 3시간 앉아있던 그 공부 시간을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려면 30시간을 앉아있어도 그 지식을 채울 수가 없어. 왜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체험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울고 애가 터져가지고 가슴이 터져가지고 애원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이미 머릿속에 녹이 슬은 이상 육신은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어요. 몸이 한번 병들어봐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친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 아무리 해도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니까 기적으로 살아났네.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의 선고를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모든 약을 다 써봐도 안 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병이 치유되었더라. 그게 자연인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것을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고 부과할 수 있지만, 모든 삶을 갖다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지는 정직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속이는 자가 끝까지 인생 속에서 그 나이가 74살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머리가 허옇게 되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삼촌의 밑에 내려가가지고서 그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자신의 삶이 허탈했을 거예요.
우리 오늘날에 그때 당시에 나이를 많이 먹어도 오래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굳이 빈정거리며 얘기를 한다면 야곱이 174살까지 살았지만 3분의 1의 인생을 살은 74살의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지금 몇 살입니까? 길어야 70에서 90이에요. 그러면 90살이라고 하면 3분의 1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한창 혈기 왕성한 30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남모르는 땅에 가서 숨어가지고 사는 자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면 사람이 나라 안에서 숨어 있어봐야 그냥 그 자리에서 발각돼요.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안 붙잡히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돼. 요즘에는 인터넷이 엄청 발달이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숨지도 못해. 어디로 가야 돼?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저기 무인도로 들어가든가. 무인도가 어느 곳인가 어느 걸 한번 보니까 뱀이 막 드글드글해서 무인도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뱀이 가지가지의 뱀이 수백 가지의 뱀이 막 드글드글 막 뭉쳐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못 산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자의 신세라는 게 그게 도망자인 거예요. 나이 30세에 도망자가 되면은 어디 가서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야곱이 나이 74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도망자가 되었지만 가족들의 사랑 가운데 막 보호 가운데 그냥 누구한테로 갔어? 외삼촌한테로 간 거예요. 보호받고 거기서 안주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게 도망자예요? 사람 속이고 살 수 없어서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보호받으러 간 거예요. 보호받으러.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포인트가 엄청난 그 사람을 속이면서 혈격에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친 야곱의 인생. 그 인생 속에 누가 개입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어떤 것을, 유익을, 어떤 자기의 조그만 꿈의 행복을 위해서 온 가족을 속일 수 있는 데까지 다 속이면서 막 장자권을 뺏고 뭘 뺏고 얼마나 욕심도 많고 참으로 사람이 봐주기 정말 힘든 사람이 야곱이에요. 얼마 꾀가 막 수없이 저겨가지고 눈만 뜨면 꾀를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다 뺏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뺏어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풀이가 되어집니다. 그 인품이에요. 그게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남의 떡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엄청 좋은 건 많아. 자기 것은 다 이건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여야 돼. 저것도 내 거여야 돼. 저것도 내 거여야 돼. 왜 그걸 네가 갖고 있어? 왜 네가 그걸 갖고 있어? 내 거야. 다 저것도 내 거여야 되고 저것도 내 거여야 되고 그거 다 내 거여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너는 여기가 하면 안 돼. 이거는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먹어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돼.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발도 못 들이놓고 딱 그럼 자기가 다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해봐. 야곱 얼마나 얄미워. 너무 미흡죠? 인간적이지를 못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야곱의 편에서 야곱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돌아봐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안아주실까? 왜?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울부짖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갖다 10명씩 나눠도요, 속을 새기는 것 같으나 조금 그게 속을 날마다 새기는 것 같아. 그냥 말씀을 너무 피워.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어디고 그냥 형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그냥 백같은 나가 싸우고 막 그러면서 자질자질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나르 그러는 거 수근거리게 하는 그런 일을 자꾸 만드는 자식이 있어. 내가 혼나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동네 사람들 막 쫓아와서 네 자식 누가 어때요 그러면서 막 말걸음 걸리 얘기해. 그러니까 이놈 자식 하면서 막 몽둥이 들고 막 쫓아다니고 때리고 그렇게 해도 이 자식이었대요. 금방 자기 잘못은 아는 거요. 자기 잘못은 알아. 그리고 부모에게는 더 살가워. 부모에게 다 엄마 아빠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매달리면서 어린 양을 하고 아양을 그렇게 떨어. 이쁜 짓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가서는 또 형제간에 이게 대인관계 속에서는 가장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어도 부모에게는 가장 달라붙어갖고 어린 양을 하면서 비벼대고 이러니까 이쁜 거야. 이뻐 안 이뻐? 그냥 이쁜데 좀 그 나쁜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막 두드러 패. 두드러 패면 어때요? 아파 죽겠다고 울면서도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고 뒤돌아서면 또 나가서 또 그러는 거야.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렇단 말이오.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부모한테 죽으나 사나 매달려가지고 안 그럴게 그러고 또다시 할망정 안 그럴게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부모를 좋아해갖고 그냥 어린 양을 하고 막 이러는 이 자식 야곱이 미우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마음도 그래요. 자식 10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다 똑같이 아프다. 더 아픈 놈 없고 덜 아픈 놈 없고 손가락 10개로 다 깨물어봐라. 다 똑같이 아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형수의 어머니가 그 자식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교도소 앞에 저쪽에다가 오두막을 갖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앉아서 거기서 사는 거야.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이 죽을 날까지 바라보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 그럴 애가 아닌데, 내 자식이 그럴 애가 아닌데, 내가 그 자식을 갖다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조금만 고쳐줬으면 좋은데 내가 그 뜻을 다 받아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죽을 죄인이요. 내가 죽을 죄인이요. 내가 가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이 형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형이 사형수로 형을 갖고 나니까 거기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형수가 그 사형 받는 날 아버지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형수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때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사형수까지 되겠습니까? 너무나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다가 흰천 쓰고 사형 가겠다라는 거야. 우리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순간적인 그 찰나의 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맺어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좌우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망자였어. 자기 자신은 도망자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 바라봐주고 야곱 곁에서 야곱의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가 끝까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관심의 경륜이 도망자로서 사람의 실수의 행동으로 도망자로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통탄하고 가슴치며 통곡할 그런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으나 살아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취득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순간적인 그 찰나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선택이 되어질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경륜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나? 첫째, 우리가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혼자 자기 자신이 그 부모들과 상의를 하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자기 삼촌에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자기가 계획해서 부모와 같이 상의해서 갔지만 그 길을 이끄신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또 두 번째 2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모든 거기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그 지역에 사는 양떼 보는 자들, 목동들을 만납니다. 그 목동들의 일은 뭐예요? 양을 지키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그게 하루 종일 목동들이 하는 일이야. 그 목동들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외사촌 동생이에요. 여동생. 그 라반의 딸. 그런데 그 딸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는 거야. 활동성이 강한 여자죠. 그죠? 활동성이 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그 속에서 그들이 일하는 그거를 만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연 속에 섭리가 1절, 2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타나신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과정, 또 그 만난 낯선 자를 만나고 낯선 환경을 만나고 낯선 삶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만났어. 거기에서 목동들도 목동들이 사는 삶도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그 지역의 풍습 따라 환경 따라 조금씩 그 질서가 달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빨리 돌을 갖다가 이렇게 더들어내고 거기서 물을 퍼다가 양들에게 먹이지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야곱이. 자기 지식이야. 자기 지식은 뭡니까?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같이 했던 그 삶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것이 안 통해. 왜 안 통해? 우리는 전부 다 모였을 때 이 아구를 열고 그 물을 떠다가 먹입니다. 그죠? 지역마다 삶의 행태가 달라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그래서 낯선 그 삶 속에 우연하게 그 알아가는 그 섭리, 그것이 사람과 이것을 갖다가 우연의 그 행동 속에, 우연의 만남 속에, 우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섭리는 어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가? 야곱의 경험도 어떻게 해요?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우연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섭리.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 뭐 사업을 할 때, 무슨 단체에 나갈 때, 모든 분야에서 우연히 일치되어지고 만나지고 어긋나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통한 인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행할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 보니까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해요. 라헬이 중심이 아니고 라반이 중심이에요. 왜? 그 집안의 가장이고 그 집안의 족장이니까. 그 가문의 족장이에요. 그래도 라반이 그 집안의 어른이고 대표예요. 그래서 그 라반의 말이 법이야. 그 집안에서는. 장성현이 집안에서는 누구의 말이 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가장 어른이잖아. 어른의 생각과 말이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았고 모든 경험이 풍부하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라반이를 만나야 모든 일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 라반이에게 가기 위해서 이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가게 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한 인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학교 가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 가도 역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될 수 있고, 또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과를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되어지는. 그래 또 아니면 외지에 나가서 지역에서 낯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아 가지고 그 길을 열어가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어서 라헬이 지금 라반에게 야곱이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라반에게 이제 가서 모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조금 한동안 살았어. 확인을 받고 살았어. 그러고 나서 명분이, 라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에게 내가 해줄 게 없다. 너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어느 것으로라든지 무엇인가 조금 주면서 너와 내가 여기서 같이 기거를 하자.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일을 시키려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친척 간에도 밥만 먹여주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인생을 보장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띄워주든가 집을 지어주든가 아니면 한 달에 얼마의 돈을 준다든가 그러면서 명분을 주고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딸이 너무 좋아요. 그 딸을 주세요. 요걸로 한 거야. 라헬을 마누라로 맡기를 원해서 라헬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라헬을 갖다가 얻기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기다리고서 나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하여튼 7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나이를 얻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기뻐서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우리 그죠? 기다림의 계획 15절부터 20절까지 기다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우리가 있다. 시간을 갖다가 계속 투자를 해도 돈을 갖다가 계속 투자를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육에 사업하는 사람도 돈이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요즘에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업에 근성이 있고 내가 사업을 해야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사업을 해야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이 비중이 80%가 넘어. 그럼 어떻게? 모험을 해. 모험을. 내가 그동안에 평생 직장 다니면서 있는 돈이 그 돈이 되면 그것을 몽땅 털어서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없는 사람은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아니면은 저기 캐피탈 가서 대출을 받고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 사채돈을 쓰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그래가지고서 사업을 해요. 왜? 나는 비전이 그것뿐이니까. 인생 다 살아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 아주 애절할 때 정말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짓누를 때 한 번씩은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100%다 올인하며 걸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사업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 의무 교육, 이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그 기간 동안을 열심히 땀방울 흘려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사람이 그래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해놓은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바탕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공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의 분야를 갖다 뛰어들어가도 공부를 해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옛날처럼 그냥 돈만 쉬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 찾아가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자기가 이것저것으로 막 인터넷으로 무엇으로 지식으로 그냥 파고 들어갖고 그 지식을 연구해갖고 그래가지고서 이 돈을 갖다 벌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 그게 요즘 사업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절대로 편하게 살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편하게 학교 다니려고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말을 다 하는데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된다니까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다워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되고 깊어야 되고 심심이를 대범하게 할 수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드림이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커야 사업가도 될 수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종청하게 물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생 속에 그 뭔가를 해내려면 내가 통틀어서 전체를 다 갖다가 그냥 투자하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직업일 수 있고 그런 달란트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계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조바심 치지 아니하고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긴 여정 속에 기다림과 인내예요. 그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질 수 있어야 평안 가운데 그 인내를 이루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7년 동안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야곱이 나아갔겠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라헬을 얻었죠. 그 여종들을 얻었죠. 마누라 넷을 얻어버렸잖아. 하나만 위해서 7년을 막 했는데 조금 속임받아서 7년이 20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요. 인내 속에 내가 생각지 않은 엄청난 것을 거부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에 우리는 물질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 같고 어떤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지만 결국에 뭡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낭비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런 길과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에 그럽니다. 그 떠나려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또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는데 어떤 것을 나의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이끌어가며 돌아오게 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깜빡이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것이 뭡니까? 동행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정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 꾀를 부리지 말고 누구처럼? 야곱처럼 자기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